정말 하나님, 이 경쟁 사회 속에,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사회 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이 치열한 삶 속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은 안 됩니다. 늘 바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워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올라가다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기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비오는 우중에도 정말 운전에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길을 쓰고 나와서 새벽제단 쌓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 창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패밀리 캠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보시죠. 요엘 말씀 보시죠. 1장 13절 보시죠. 요엘서 1장 13절 말씀 보시죠. 구약 1270년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읽어요. 13절 한 절이에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앞에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 말라가지고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제사장들이 들으면 니만 잘났냐, 왜 그렇게 하냐 할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목에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쳤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느꼈던 제목의 느낌은 이렇게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왜 목사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이런 표현이 너무 신실한 목사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물론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왜 목사가 목사를 자꾸 비판하고 그러냐라는 것도 있겠고, 물론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왜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면 성도들도 다 그런 시각을 가진 것도 있겠고,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 비판적인 그런,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정치로 보수 진보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수의 채널 있고 진보 채널 여러분 보는 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다 끄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판해요. 진보는 진보 입장에서 보수를 너무 비판하고 보수는 보수 입장에서 진보를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도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 참 이건 아니다. 이 나라가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구나. 너무 비판해요. 보수는 보수대로 비판, 진보는 진보대로 비판. 이 나라는 지금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서 설교를 하지만 참 어려운 설교예요. 참 어려운 설교를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런 비판적인, 또 이런 회개하라 이런 내용을 참 듣기 어려운데, 오늘 제가 사실 설교 온 것도 끝냈고 유튜브도 다 이렇게 제목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이걸 할까 말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 뭐 메뚜기가 갉아먹고 뭐 없어지고 뭐 하얗게 되고 또 갉아먹고 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제가 여기서 다른 본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하다가 오늘 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이나 항상 성경을 끼고 살겠죠.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성경을 더 봤으면 더 받겠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볼 정도로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제 제사장들은 율법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배 위에서 너무 뛰놀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뛰어놀면 그걸 막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집을 짓고 결혼도 보내고 농사도 짓고 하라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축복이지, 그 축복을 가지고 끈을 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포도주가 막 넘쳐나잖아요.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창고마다, 성전에 창고가 있다면 재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소재도 막 들이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가 막, 그 포도가 즙이 막 철철 넘쳐나니까 괜히 이런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회개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요엘은 뭘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끝에 보면 13절에 소재와 전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된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제사장들, 수종드는 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니들은 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너희들은 이제 밤이 새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누워라.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낸다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못 지낸다는 건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이잖아요.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피부에. 여러분, 그래요. 설교가 아무리 예배 빼먹지 마라,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라고 해도 이게 귀에 잘 안 들리는데 소중한 것을 잃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성전 창고에 막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재물이 넘쳐나니까 이게 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는 회개해라. 이렇게 요엘이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는 게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야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해서 뭐 목사가 11조를 떼먹겠습니까? 뭐 밖에 나가서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뭐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목사는, 저 같은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 외에는 수입이 일절 없으니까 11조를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힘들게 벌은 돈, 세금도 떼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데 11조도 내야 되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도 장사해야 되죠. 믿는 신앙 좋은 크리스찬들은 신앙 좋은 배우자를 또 골라야 되니까 참 이것도 어렵고, 여러분 또 자녀들이 뭐 며느리를 이렇게 또 사위를 이렇게 사귄다고 할 때 사위감 며느리감 볼 때 일단 딱 뭘 생각하세요? 신앙 좋은 가정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걸리는 게 많겠다. 결혼도 걸리고 직장도 요즘에는 주 5일 근무제지만 옛날에는 다 주일도 근무했잖아요. 주일도 걸리고 11조도 참
걸리는 게 많겠다 싶어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바꾸고 참 어렵겠다 싶은데도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도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목사도 그런 걸 피해가지고 축복 설교, 위로 설교,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함께 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쇠퇴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막 커집니까? 가평에 가면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로 88 올림픽 대로에서 그 강원도 가는 도로 있잖아요. 가다 보면 뭘 보면 막 이렇게 이슬람 사원인지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터널 앞에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돔으로 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통일교 본부도 수만 평 되는 게 우리가 보이는 돔이 아니라 그 위에 와, 이단들 대박이다. 어떻게 저기에다가 저 산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제가 특강할 때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 왜 저렇게 커집니까? 쟤들은요 자기들의 교리에 목숨을 거니까 그래요. 목숨을 거니까. 그 교리가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교리가 다 무너지고 그냥 성도들 좋아하는 설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왜? 목사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가르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삶. 목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대우받게 하잖아. 양복이 없어서 양복 사러만 가도 양복 직원이 얼마나 깍듯하게 합니까? 깍듯하게. 돈 있으면 대우받는 세상이잖아요. 차 매장에 그냥 쓰레빠 신고 자동차 매장 들어가면 본 척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양복 입고 탁 보는 척 하면 탁 붙어서 딜러가 막 설명하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편하고 대우를 받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이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도 갑자기 커질 때가 있고 숫자도 재정도 확 늘어날 때가 있지만, 그때 목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붕 되더라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목사가 목회 겁을 내야 끝까지 간다고 봐요. 끝까지. 저는 지난 목회 8년, 만 8년하고 우리 교회로 왔지만 만 8년 동안 항상 소심하게 목회했어요. 이 소심하다는 건 항상 겁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작은 것이라도 겁을 내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목회가 끝까지 가지. 목회 한 10년 하고 나면 이제 편해지잖아요. 성도들 다 알고 교회도 커지고. 그러면 목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내야 끝까지 가요. 이건 소심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겁을 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내가 뭐네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진 않아요.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돌예배, 칠순예배, 계엄예배 인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짚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짚어주라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들부터 말씀대로 살 것을 이렇게 요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사는데 너무 치열합니다. 험하고
이 정말 높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내야지,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또 헌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걸리는 게 또 많고, 시간 또 뺏기고, 목사는 맨날 나오라고 하지.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도 시간 없고 바쁜데 교회 일하라고 하지, 청년 때 일하라고 하지, 사귀는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지.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참 큰 어떤 그런 세태나 고전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삶이 진짜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인간적으로 대범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담대하면 결국에는 일을 냅니다. 인간적으로 담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혼자밖에 없었지만, 집에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으로 겁을 낼 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를 크게 쓰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심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겁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짚어주는 게 목회자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목사 때문에 교회가 다 망친 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 나온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날씨가 이제 계속 어두워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집에서 다니엘 참고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까운 데 살면서 교회 나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족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패밀리 캠프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건 주일 낮에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밤에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이보다 더 좋은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면서 큰 은혜가, 주일날 하루 종일 온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함께하고, 화요일날 우리 청와대 관광 가고 맛있는 삼계탕 먹고, 또 밤에 정말 가족 찬양, 패밀리 찬양 경연대 3대가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고, 캠프파이어 정말 재밌게 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정말 멋진 시간. 이게 교회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공동체다 라는 그런 2박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 다 재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마음에 감사헌금, 특별헌금, 지목헌금 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